오늘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자들을 그 이후에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나고 조사를 다 해봤는데 10명 중에 9명은 오히려 차라리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생각할 만큼 다 무너지고 망했어요. 그냥. 문제는 복권을 당첨한 그 돈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헛되게 장사를 하든 투자하다가 다 날리고 사기당하고 또 형제간을 원수지고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냥. 왜 그럴까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은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황리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식을 더 원하고 계세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것인가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릇 준비 안 되고 받는 축복들은 사실은 저주가 되어져요. 칼은 양날 가진 검이죠. 돈은 양날 가진 검이요. 어린아이한테는 큰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그릇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얼마든지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그릇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세 가지 그릇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보고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이 된 만큼 여러분들이 사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만큼 응답이 오죠? 내가 예수를 만개만큼 믿으면 만개 응답이 와요. 내 믿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만큼 응답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두 번째, 오늘 어떤 그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 구원 역에서 쓰임받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첫 번째 무슨 그릇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지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직만 되진다면.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그릇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참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것은 내 인생 정말 여기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내가 뭘 주겠다고요? 영력과 지혜로움과 또 건강과 여러분들의 경제력과 인력과 모든 축복을 이미 한다 예배 놓으셨는데 뭐가 안 돼서 못 받죠? 오직 안 되지니까. 이 그릇이 준비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로 역사하실까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스밋된 삶을 살아가던 이 것이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시 값단 그릇으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전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드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징계와 연단의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징계 방법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릇이 작아요. 근데 작은 때 이 그릇마저 지저분해. 그저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냥 복음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두들겨 패요. 지구를 꼬비로 수없이 넘겨요. 그 과정 거쳐서 하나님은 크고 깨끗한 그릇 만들어서 거기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12지파 조상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받은 것인가? 바로왕의 손을 얹고서 안식교도 할 만큼 영적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연단의 대표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하나는 그로 하여금 어물직 죽고 형제 집안 괴롭힘을 당하고 인심에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큰 그릇 만들기 위하여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욥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 큰 그릇 만들게 사는 우리들에게 연단도 주시기도 합니다. 징계와 연단이 없이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오직 그리스도의 이 그릇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 날이 그릇이 다듬어지는 것이에요. 누구 보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창시 22장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마음속 각인되질까요? 완전히 오직이 각인되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지는데 내 죄 대신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이라고, 저 수염소가 내 돈에 죽는 것이라고나 뭐가 확립되죠? 오직 그래도 언약이 확 잡혀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못 깨달으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런 메시지 들으면 정말 깨닫게 되진다면 누구처럼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이삭처럼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실 그분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시간 갖추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예배가 그릇 준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을 취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인간이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를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내가 집조로 하는 여기 계십시오. 이게 말이 되지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역대하 2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어찌 우리가 건축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 때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서 그냥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릴 만큼 너무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왜 허락하신 것인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출애굽 29장 42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이 앞 회막문에서 놀들 본대라. 내가 거기서 너희가 만나고 네게 말하리니. 우리가 피언약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신령과 진정을 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시간 뭘 줄까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주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 듣게 되지는. 그래서 현장 승리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배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피 제사를 통하여서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 예배 때마다 계속 이걸로 예배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뭐가 일어난 것인가요? 인생의 제한과 흑암과 모든 죄값 찾은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언제? 이 예배 시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인가요? 한마디로 이들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이사 1장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첫 메시지가 뭐였나요? 예배 실패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헛된 내 마당만 밟는 것이로구나. 너희들은 예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드린 예배를 머리를 흔드셨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앞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예배인 것인가요? 우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 비는 것이나 수준이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66장 3절 말씀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죄에서 드리는 것은 개목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데 피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를 다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요식 행위로 피 흘리는 것이지 그 피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뭘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에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이게 없어요.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다 결박당한 이 비밀적이 다 놓친 것이에요. 하나의 종교 행위로 드리는 예배, 복음 없는 예배, 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그 예배가 아니야. 그건 실패하는 예배라고 오늘의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지금 무슨 속임수에 이스라엘을 속인 겁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쪽이 아니에요. 이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받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갖고 나가는 것인가? 자기 의를 갖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율법칙에 행하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 축복받는 것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받는 것이고, 교회 와서 충성, 헌신, 봉사하면 내가 복 주실 것이야. 맞는 거 정말 틀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 없는 오직 피 언약의 비밀을 놓치드린 예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살인하는 것 같다고요. 개 모가지 꺾는 것 같다고요. 돼지 피 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복음 없는 예배 하나는 안 받아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의 예배가 하나 연락되지 않는 것인가? 왜 한국 교회와 세계의 문제가 모두 온 것인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땅에는 재앙이 멈추지 않는 것인가? 뭐였다는 이야기죠? 예배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지옥과 재앙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이런 모든 직장과 현장에 다 물러갑니다. 참된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각하셔야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피 언약의 비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사야서 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인가? 처음 시작에 이사 1장에 설명했죠. 뭐 실패했다고? 예배 실패했다고. 마지막 결론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예배 실패해서 잡혀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를 찾는 것이에요. 지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황송한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울산에 있는 월성 1호기 폐쇄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이 뭐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요, 그냥 SNS상에다 거기다 댓글을 못한 것인가 하면 그 월성 1호기 언제 문 닫냐 이걸 올렸어요, 그죠? 올리니까 딱 그 듣는 순간에 비서하고 막 그걸 어디로 연결하는 것이 그래. 각하의 뜻이 지금 월성 원자력이 문 닫는 것이 각하의 뜻이야. 이래가지고 산잡을 연락하고 원자력에 또 연락하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그냥 문 닫도록 막 만들어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죠. 제가 그리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의 오중을 깨닫고서 각하의 뜻이 이것이로구나. 우리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루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가. 지음하신 하나님의 분부를 정말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긴 것이에요. 오늘 66장 4절 말씀 보면 이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성도가 실패하고 응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시시하게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지존하신 전능자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될 때 삼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의 오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나 어차피 예배는 그냥 드리고 은혜 받고 끝날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려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된 것은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뭐가 안 되지면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담아서 삼가 그 말씀을 내가 그 언약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들리지면 어떻게 살죠? 내 속에는 오른도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죠? 이게 마음이 안 담겨지니까 정령 죽으리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가 준 말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게 진짜로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의 순종의 의지, 결단 의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짜 그것은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종류로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붙잡을 언약이고 둘째는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붙잡을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성도가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내수 계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요, 참 재성,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뭘 주었나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주의 확신, 승리의 확신, 완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주일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항상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걸 말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잡을 때 혹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12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뭘 잡았나요? 그래, 예수만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뭘 잡아는 거죠? 그 붙잡는 그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였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쫙 나와요. 영산에 예배되는 성도들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하시면 다 이루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된 말씀을 믿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행동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스며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집중으로 그 언약을 잡고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해결했구나 하는 사실이 내가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요 믿기만 하면 되지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수없이 그동안이 축복이 스포되었는데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내 것을 안 잡아요. 그럼 나만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끝나버렸잖아요. 두 번째,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실천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을 줘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복음은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의 언약은 복음에 정인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 결면 죄성의 발이 요단에 들어갔을 때 요단 강물이 뭐였죠? 갈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남은 장군이 7번 요단강물이 모여가는 그 말을 듣고서 6번 했는데 전혀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언제요? 순종할 때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를 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 바닷길로 걸어가게 만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홍해 가를 것을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그대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될까요? 내게 명령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죠? 내 눈앞에 놓인 작은 유익이나 내가 작은 손해나 수능에 인해서 올 어려움이나 위기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안 해버리는 거죠. 왜? 순종하면 내가 선언할 것 같거든. 그게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새벽 예배가 되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되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가 되든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뭐 할까요? 메모지에다가 여러분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 붙잡을 언약인 것인지 내가 실천된 언약인 것인지 그거 자꾸 정말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나? 이건 놓친 것이에요. 그들이 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요? 대시오리 문답체 1문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기를 원하셔서
대표로 준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새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새 절기. 유월절은 뭐가 유월절인 것인가요?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을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방의 사랑과 은혜로 날 건져 구원해 주셨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신분 다 끝났다. 장가 실패 내 것이 아니고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릴 수 모든 신분을 다 가져주었다. 그게 구원받은 나의 신분이라고요. 과거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지향과 운명의 팔자가 다 벗어나졌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찬양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맥주는 바로 뭔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성도의 신분과 권세가 다 주셨어요. 이걸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맥주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다 주었지 않냐? 이거 처음하고 누려라. 누릴 때 우리가 먹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감사와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들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놓으셨어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 누리면서 멋있게 살다가 천국까지 완벽하게 보장된 내 인생에 대해서 한 거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시면 우리 마음이 뭐일까요?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이런 축복에 들어온 것인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파신 것인가요? 이걸 다 놓친 것이에요. 구원의 축복자들을 다 놓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악마하게 만들고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복음 놓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고통과 위기를 이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왜 어려움 왜 주신 것인가요?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에 베푸신 지금 그것인 은혜가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영혼 기쁨과 솟아나지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 482장을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부르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왜? 너무나 구원받니 너무나 감사해서 그 찬양을 드리도록 그런 복음성이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너무 예수님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시냐 합니까? 하나님을 우하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이거 받고 싶으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가 즐거운 모습을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싶어서 이사야 66장 10절 말씀 보면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14절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 주셔서 바벨론 포로 주신 목적 자체는 바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정말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 위해서 부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문나라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라구나. 그래서 문나라 사람들이 성산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만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징들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생에 왜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릇들을 준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쁨을 회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이 일들에 내 쓰임 받으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단에 실패했다고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말씀에 실패했어요. 그냥.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낭망좌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언약적 회복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회복시켜 주시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이 모든 회복할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의 작고 지저분한 그릇을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축복을 담아 주시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 없는 형식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심하신 말씀을 성취를 온전히 잡지 아니하고 순종 오지도 없이 듣기만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언약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 붙잡은 언약과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고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허락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서에 감추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미래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시고 온 땅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정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삶의